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 다 우리가 더 가깝게 친밀하게 느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좀 어렵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 죄인인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 말씀을 사모한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 시편은 그 찬송 시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윗이 한 일이 뭐죠? 목자잖아요. 목자, 목동. 양치는 목자였어요. 소년. 목자의 신분이죠. 17살, 17세 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그 거인, 두려워서 아무라도 그 앞에 나설 자가 없는
그러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17세 된 이 목동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무기도 없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양치는 막대기 가지고. 골리앗이 다윗 앞에 거꾸리잖아요. 골리앗의 목을 벨 때도 다윗은 칼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있는 그 칼로 목을 베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악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한 다윗을 시기집투에서 그 순간서부터 죽이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사울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생각을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가 하면은 또 자기 딸까지도 또 주어.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삼아 죽이려고. 사람이 이토록이나 정말 이 선악과 먹은 그 뱀의 말을 들은, 그래서 아주 그 가증해요. 뱀은 간교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들짐승이 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29절에서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낸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데려가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뱀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사망과 저주 안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 말씀이 없는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야. 말씀과 기도를 찬송이라 그래요. 그러면 찬송이 어디에서 나와? 말씀에서. 그래서 찬송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기쁨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성령 받은 자가 되죠.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요. 인간의 모양을 입고 빌립보서 2장 8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이 교리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제도나 그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의 마태복음 12장 8절이죠.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한 교회 건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안식이고 교회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동안에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너희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지금 불순종대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의상 숭배하던 자가 이제 성전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라는 것은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요. 다른 이름은 없어.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죠. 세상에 종교는 많으나 그 종교에는 많은 말을 쏟아내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종교에서 선한 말을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이 종교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신들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 미혹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사탄의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복음으로만이 예수를 발견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그 지긋지긋한 진리를, 복음을 몰라서 행했던 우상숭배, 그 대표적인 행위가 조상제사. 그러한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제사는 전부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가 불교보다 더 커요. 숫자가 더 많아. 그러나 불교같이 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세계 3대 종교 하면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불교, 세계 4대 종교죠. 기독교까지. 기독교 하면은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져요. 카톨릭은 흔히 말하는 이 성당이라고 불려지는, 거기는 이 비성경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제도와 관습이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전부가 달라, 성경하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어느 종교나 다 사용하잖아요. 또 종교의 기도 다 하죠.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것은 썩어질 몸이 잘 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신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믿고 섬기고 구하기 때문에 전부가 다 잘못된 기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부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가 아닌 그 어떤 것을 아무리 빡세게 믿어도 그건 사망이야. 영원한 지옥 불목.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이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어. 예수 이름에만.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수가 없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믿었던 거 아니야. 구약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뭐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여호와 이름을 믿은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낙원이 없어. 낙원이 올라간 자가 없다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 예수 인자 얘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구약시대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가 있을까? 옥에가 있어. 옥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죠.
근데 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옥이 두 개의 방이 있어. 구원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방이 있고, 또 부자가 들어간 방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방으로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부자는 아브라함 방이 아니라 다른 방이 있어요. 이게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옥에 두 개의 방.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그 옥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 방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기 때문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거예요.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믿은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그들이 전부 아멘하여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죠. 그들을 낙원으로 옮겨 놓으신 거야.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낙원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은 죽으면은 이제 그 옥이라는 곳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으면은 바로 낙원으로 가. 언제?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낙원에 들어간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기억하면 쉽게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는 전혀 달라.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옥에 두 개의 방이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아브라함 방은 다 낙원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한 개의 그 방은 음부라 그래. 음부.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음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이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세상에서 높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세상으로부터 높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천국 들어가기가. 왜 그런 부자가 되려고 하죠? 왜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높은 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도 없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나가 되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100년도 못 살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 의롭게 되고, 다시 말하면 어두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빛이 되는, 시편의 119편의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빛이시니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이름 위에는 어떤 이름에도 구원이 없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 말씀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도대체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긍긍전전 연연해서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세상신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미혹돼서 전부 여기에 몰두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식을 많이 쌓을까,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릴까, 전부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사망이에요. 사망길이라니까. 그거는 에레미야서 21장 8절 생명길과 사망길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자, 생명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에만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마귀가 떠나가, 미혹하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내가 찬송 부를 때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악기 들린 이스라엘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서 찬송할 때 사울이 평안해지고 머리가 아팠던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머리 아픈 것은 그거는 이 귀신의 미혹으로 그래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려. 세상 말로 띵 하는 거야. 머리가 골치가 아파, 복잡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만이 우리 영원히 사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더러운 죄가 씻겨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옷에 뭐가 더러운 이물질이 묻으면은 세탁하면은 깨끗하게 되죠. 우리 손에 얼굴에 뭐가 묻으면은 물로 씻으면 다 깨끗하게 되죠. 우리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
씻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이 내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 죄 문제가 해결돼. 내가 예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나는 이 죄인인 걸 알지를 못하고 그동안에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렵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내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 피의 능력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내 마음 문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이 닫혀있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이젠 육체가 아니야. 그러나 제자들 각 사람 마음에는 쑥 들어가시지를 못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제로 열고 안 들어오신다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려면 오직 율법밖에는 없어. 그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거야.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율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게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건 생명이 없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나. 나무를 통해서 가지 자체로 열매를 맺는 것이야. 나무를 통해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내게 붙어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 내 속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 그래서 평안해.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려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애굽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옮겨졌으면 다시는 그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교회를 다니면,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면은 세상은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어. 이 땅에는 크게 보면은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세상이야. 그러면 교회 밖에 세상인데 그 세상 임금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원수마귀 사탄이야.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 18장 35절인가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돼?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야 돼. 다시 지상 재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야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몸을 벗는 날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낙원도 우리 힘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에 의해서 가는 거야. 우리는 낙원이 땅 아래 지옥이 있고 하늘에 낙원이 있음을 알 뿐이지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잖아. 우리 힘으로 찾아가지도 못해.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에 의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그 천사가 성령 받은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나를, 내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러나 이제 몸을 벗는 순간에 육체는 땅의 흙으로, 우리 영혼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야. 우리가 몸을 입고 살 동안에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찬송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 받을 상이 예비되어 있고 되는 인생 아닙니까? 모든 것이 되어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각, 생명의 법과 죄의 법, 사망의 법, 육신의 생각이 갈등을 하지만 성령이 결코 육체의 소욕을 허용을 안 해요. 성령이 육체의 생각이 지지 않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구나. 그러니까 나는 가지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결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구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과 기도가 찬송이다. 찬송이 말씀에서 나오고 기도가 말씀에서 나오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어. 왜?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깨닫기만 하면 너무나 쉬워. 간단해. 오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예수 생명, 누군가를 또 살리는 일에 힘쓰고 무엇 먹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종교에서 구하고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믿음,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잠시 동안 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영혼이 사는 양식.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좀 이 모든 것을 좀 크게 보고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